행복의 언어가 물결치는 가정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감사의 언어가 물결치게 하라. 감사의 언어가 물결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친 것을 보고 바울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음식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한 음식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꼭 음식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인생의 그 어느 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해롤드 러셀이라는 공수 부대원이 포탄에 맞아서 두 팔이 잘려 나갔습니다. 잘려나간 두 팔을 보면서 그는 크게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망하며 기도하는 그의 마음에 이런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도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지 않느냐. 러셀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에게는 아직 생명이 있고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고 두 발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아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그 끔찍한 사고 속에서도 많은 것을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의사는 의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의수를 가지고 타이프를 두드리며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을 덧붙여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여러 지면에 발표했습니다. 어느 날 한 영화 제작자가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의 글을 읽었다면서 그가 쓴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에 직접 출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러셀은 각본을 만드는데도 참여하고 영화에도 직접 출연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장면 한 장면마다 최선을 다해 연기했습니다. 그 영화는 1946년에 우리 생애 최고의 해 The Best Years of Our Lives라고 하는 제목으로 상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영화상 9개 부분을 석권하게 됩니다. 그 영화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러셀은 그때 받은 상금 전액을 상위 용사들을 위해 기부하였습니다.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신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얻은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잃은 것의 열매를 크게 보상해 주십니다. 더 많은 가능성이 그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러셀의 이 간증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에 불평할 일이 많다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는 불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사할 일과 불평할 일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을 만날 때는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잘 돼서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인정받으면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건강하면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불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자녀의 앞길이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사업이 어려워서 재정적으로 다운사이즈 할 수밖에 없을 때, 인생의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을 때, 그때는 불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은 늘 좋은 일로만 가득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고 문제의 연속이고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특히 이민자인 여러분은 낯선 땅으로 이민을 와서 자녀를 키우고 정착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역경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경과 고난의 인생을 헤쳐나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늘 본문은 5장 1절을 뿌리로 하고 2절과 3절, 4절이 마치 1절에서 가지처럼 나온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imitators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방자라는 뜻입니다. 모방이라는 단어, imitation이라는 단어가 현대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큽니다. 진짜를 따라하는 가짜라는 의미가 있죠. 또 명품을 따라한 짝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 쓰여졌던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모방한다는 의미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기업이나 사례를 따르려는 시도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예요. 좋은 것을 닮아가려는 최선의 노력을 뜻하는 단어가 모방한다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모방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방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세요. 여러분과 많이 닮았죠? 성격도 닮고 또 외모도 많이 닮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이 아이가 누구 집 아이인가가 딱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굵은 편인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목소리가 굵으십니다. 제가 사춘기 때 변성기가 오고 나서 목소리가 그냥 확 굵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핸드폰이 있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핸드폰은 없고 집 전화로 통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회 목사님들께서 저희 아버지와 통화하기 위해서 집으로 전화를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굵은 목소리로 여보세요 하면 저희 아버지인 줄 알고 목사님들께서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평안하셨습니까? 저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 바꿔드릴게요. 그래서 바꿔드리면 첫인사가 오늘도 목사님 아들한테 또 속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께서 제 목소리에 다 속으셨어요. 아버지 목소리인 줄 알고. 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모방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모방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먼저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랑의 모방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거룩함의 모방자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모방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4절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언어의 모방자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모방하는 자들이에요. 4절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4절에 보시면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이 무엇인지 헬라어 원문에 쓰여진 단어들을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더러운 말은 적절하지 않은 말을 의미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라 경우에 없는 말들이에요. 그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말들, 그 사람에게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말들이 더러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 살찐 것 같지 않아? 남자 여러분, 이 질문의 진짜 의미를 아시겠어요? 나 살찐 것 같지 않아? 라는 그 아내의 질문에 응, 당신 살쪘어, 돼지 같아, 곧 굴러다니겠어, 이렇게 대답하면 적절하지 않은 말입니다. 아내는 지금 팩트 체크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나 살찐 것 같지 않아? 이 말의 속뜻이 뭐죠? 아내의 이 질문 속에는 나 살쪘으면 어떡해? 라고 하는 걱정이 담겨 있고, 내가 살쪄서 지금 더 못나게 보이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와 불안이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아내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내가 살쪘다는 걸 알고 있어. 이렇게 변한 내 모습 때문에 우울해. 하지만 당신은 지금 내 모습이 괜찮다고 말해줘야 해. 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살찐 것 같지 않아?에 대한 경우에 합당한 대답은 너무 심하게 찌지 않은 이상 아니, 내 눈에는 아직도 예뻐 보여, 괜찮아 라고 해주셔야 돼요. 또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리석은 말은 한마디로 블레싱의 반대말이에요. 축복의 언어가 아니라 불평하고 저주하는 언어를 말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불평하고 저주하는 말이 어리석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배우자를 향해서 당신은 정말 형편없는 배우자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말이에요. 아들, 딸이 공부 못하는 거 다 당신 닮아서야, 어리석은 말이에요. 당신 주제에 뭘 하겠어? 이러한 말들은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불평하는 말이고, 그래서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스러운 농담은 남을 비웃는 것을 말합니다. 남을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는 말들이 상스러운 농담이에요. 여러분, 농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농담을 하기도 하고 또 유머스러운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말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농담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농담이라면 그것은 잘못이에요. 그 농담이 상대방을 괴롭게 하고 파괴하는 농담이라면 그것은 바로 상스러운 농담이에요. 이런 말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언어들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며 제시했던 이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은 결국 인간의 탐심 때문에 나온 언어들입니다. 특히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탐욕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됩니다. 3절에서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5절에 보시면 탐하는 자가 곧 우상 숭배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특별히 탐심과 탐욕을 조심하라고 가르친 이유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는 한마디로 욕망의 도시였어요. 에베소는 풍요를 상징하는 고대 근동 여신인 아데미를 숭배하는 본거지였습니다. 아데미 신상 사진을 보시면 풍요의 여신답게 24개의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해요. 그러나 에베소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어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던 디모데가 그 아데미 여신의 축제에 나가서 그 여신은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외치자 이에 광분한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을 숭배하되 아주 열정적으로 숭배하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신전의 규모가 100개 이상의 거대한 기둥과 18m 높이의 지붕과 115m의 길이와 45m의 너비를 자랑했습니다. 이 신전 때문에 에베소는 풍요를 바라는 수많은 아데미 신도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습니다. 숙박업과 기념품 사업도 성행했습니다.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상인들의 조합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귀신을 쫓는 마술과 부적 판매업도 상당히 번창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끊임없이 모여드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런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그냥 인사치레의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욕망의 도시, 탐욕이 가득한 도시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물들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인도하려 할 때 바울은 그야말로 수많은 좌절과 갈등과 눈물 속에서 각 성도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에베소서는 바울의 그런 간절한 심정이 담긴 가르침이에요. 아데미라는 풍요의 신에 빠져 있고 탐욕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탐욕의 언어를 버리고 감사의 언어로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은 인간의 언어를 거칠게 만들어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불평하는 말이 왜 나오나요? 탐욕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왜 불평이 나오나요? 그 자녀를 통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들이 잘 안 될 때 불평하지 않으시나요? 아이가 공부는 좀 못해도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부모에게 따뜻하게 대해요. 탐욕은 이 아이가 가진 좋은 성품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가지지 못한 그 공부머리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가진 것이 10가지여도 탐욕은 못 가진 것 하나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는데 우리의 탐욕 때문에 그 자녀에게 넌 아직도 무언가 부족해 라는 그런 메시지로 훈육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왜 불평하는 말,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나요? 내가 원하는 만큼 배우자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니신가요? 욕심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니까 부족한 것만 눈에 들어오지는 않으시는지요? 분명 괜찮은 배우자인데, 감사할 것이 10가지인데 그 한 가지 없는 것이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고 배우자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이 남편을, 이 아내를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는데 우리의 탐욕이 배우자에게 왜 이것밖에 못하냐라며 잔소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나도 모르게 탐욕의 신 아데미를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말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방자의 언어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하는 말을 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단지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어떤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변화 없이 감사를 연습해서 감사가 매일 줄줄 흘러나오는 삶은 없습니다. 단지 감사의 말을 억지로라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풍요의 신 아데미에 물들어서 온갖 탐욕과 욕망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던 그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는 우상, 아데미가 부추기는 그 탐욕과 욕망을 붙잡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그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위에 털을 잡은 이 에베소 교인들의 입술에서는 정작 감사보다는 경우가 없는 말들, 어리석은 말들, 상스러운 농담이 여전히 나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탐욕과 욕망의 아데미의 그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여서 은혜 받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또 세상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탐욕을 쫓고 아데미를 붙잡고 사는 세상이거든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만 다르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괜히 남들보다 내가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새 겉은 하나님 신앙인데 속은 아데미 신앙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의 성공과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도 어느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포장지로 삼아서 그 내용물은 탐욕을 부추기는 아데미 신앙으로 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탐욕과 욕망의 신은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인 돈, 명예, 학벌, 외모, 지상주의 등 끝도 없는 탐욕과 욕망을 쫓도록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이런 탐욕과 욕망을 쫓는 사람에게는 만족이란 없어요.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7, 8가지의 감사 조건보다도 이루어지지 않은 한두 가지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이 기준을 버리지 않으시면 남편의 7, 8가지의 장점을 캐어내고 감사해주는 아내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내의 입술에서는 끊임없이 남편의 그 부족한 2, 3가지를 지적하는 잔소리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또 남편분들은 어떠신가요? 아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아내의 모습 자체에서 고마운 점을 찾아서 여보 정말 고마워라고 표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신의 잣대로 비난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러한 탐욕과 욕망에 끌려서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2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대 배우자를 향해 또 가족들을 향해 비난하는 마음이 일 때에 이 2절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비난하시는 대신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욕망, 욕심, 탐욕을 보실 수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그분은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버리셨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욕심을 부리시고 자기의 기준을 앞세우시고 자신의 기대치대로 우리를 평가하셨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 십자가에 우리가 다 달려 죽어야 할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의 기준과 수준에 너무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미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지금도 주고 계시는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이 대신 죽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아데미의 기준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바로 여러분의 예배의 장소이고 선교지입니다. 그 장소에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언어는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전히 탐욕의 잣대로 무능한 남편의 자격을 운운하고 공부는 잘 못하지만 착한 아들을 향해서 왜 너는 내가 원하는 만큼 바꾸어 주지 않느냐며 불평과 저주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과연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반대로 내가 남편의 무능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알고 그 부족한 부분을 나의 희생을 통해서 메꾸어 주려고 노력하고 도리어 그 가운데서도 남편에게 감사한 부분을 찾아 표현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아내가 아닐까요? 남편 또한 아내의 변한 외모나 부족한 행실을 지적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아내의 그 연약함을 감싸주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이 남편이야말로 위대한 가정의 선교사요, 이 가정은 남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본인의 탐욕의 잣대만큼 되어주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자녀를 닥달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는다면 비록 그 자녀에게서 좀 부족하고 못난 모습이 나올지라도 그래도 우리 자녀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겸손한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의 신상은 여러분의 탐욕을 부추기며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자녀를 향해 자꾸 무언가 불평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따르는 것인지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은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바꾸려는 사랑이 아니라 덮어주시는 사랑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맡기며 여러분을 가정으로 파송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탐욕을 버리고 감사의 언어로 가정을 살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